안녕하세요. 조윤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들과 시편 공부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성경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책 중에 하나가 시편 아니겠어요? 나의 사랑하는 책 시편. 예, 저도 시편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망하기는 시편, 또 신약 성경의 산상수훈, 또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이 담겨 있는 주기도문, 또 사도신경, 이런 이야기들을 앞으로 쭉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시편 제1편부터 시작을 할 텐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시편이라고 하는 책은 이스라엘의 공통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시편을 읽다 보면 이것은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만 해도 다윗의 시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은, 그럼 그것이 다윗 한 사람만의 신앙 고백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시편 150편 전편에 이르는 동안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개인의 고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자들이 다 인정하듯이 이것은 이스라엘의 공통된 하나님 신앙을 표현한 것이고, 아마도 다윗의 시절에 혹은 뭐 또 그 어느 때에 이것들이 이렇게 기록되어진 형태로서 나타났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윗의 시편 이렇게 부제가 달려있는 경우가 많죠. 어찌 되었든지 간에 시편은 공동의 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세주로 섬기는, 하나님을 하늘의 주인으로 섬기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시편을 읽을 때마다 오늘 또 그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린다면 아마도 시편을 제대로 읽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시편 1편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6절까지 되어 있는 이 짧은 시편. 근데 이 시편 1편이란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겠죠. 오늘 시편 1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문득 예수님의 산상수훈 생각나지 않습니까? 복되어라, 혹은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규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히브리 말로는 아쉐레란 말이고, 이제 헬란 말로는, 그러니까 산상수훈에 기록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 복되어라, 행복하여라 라고 할 때 복은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과 연관된 단어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뭘까요? 그저 건강하고 일 잘 풀리고 무병장수할 수 있으면 우리는 흔히 복받았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어른들도 오복해가면서 우리들이 복받기를 원하는 인생 살기를 소망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사람이 살아가는 삶과 일정하게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관계 속에서 그것들이 채워질 때에 우리는 복이 있다, 복되다라고 말하죠. 근데 성경은 전혀 다른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쉬레, 마카리오스, 이것은 인간의 편에서 볼 때에 복이 있다, 좋다, 이런 뜻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볼 때에 아주 선하고 좋은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알고 있다면, 저희들 기독교인들, 흔히 뭐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만, 세상에 복을 구하지 않는 믿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종교의 근본이 기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게 될 때 우리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내가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예, 내 모든 일이 잘 되고, 이런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은 심층적인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무엇냐 이렇게 규정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은 재물이 많은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은 자녀가 무병장수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오늘 시편 1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먼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 부정을 가지고 복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했죠. 하나님의 복을 설명하려니까 이런 방식밖에 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언명을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우리가 종교적으로 혹은 신앙적으로 어떤 언어를 가지고 인간의 삶을 규정하기가 어려울 때는 그것이 아닌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이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천국이 뭘까요?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것이 뭘까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라고 물어볼 때 네, 영생은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기보다 영생은,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즉 소극적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규정할 수 없는 것들을 본질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다가 아니라 어떤 것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먼저 시작을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 죄인, 교만,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악과 죄와 교만은 모두가 다 하나의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사회적으로 죄다, 악이다를 이야기한다면 그저 사람들의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는 나쁜 일,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 일, 천인이 공로한다는 말처럼 모두가 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혹은 그 사건을 목도할 때에 화가 나고 분을 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흔히 악인이, 죄인이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악과 죄의 개념은 그게 아니에요.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난 것, 즉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나 여러분이 교회에 오면 항상 나는 죄인입니다. 또 우리가 즐겨하는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기독교 신앙을 모르는 분들이라면 도대체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무슨 죄를 저렇게 많이 졌을까? 우리가 수양록, 고백록을 쓰듯이 어려서부터 뭐 이웃집 개를 발로 한 대 찼다거나 아니면 죄 없는 풍뎅이 목을 비틀어 죽였다거나 이런 것들을 다 죄라고 나열한다면 어찌 죄인 아닌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혹자들은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 인간의 가장 심층적인 곳에 자리한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죄악됨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교만이죠. 교만은 자기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내가 판단하기예요. 우리가 성경 창세기를 보면 알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신 것들을 아담과 하와가 범합니다. 특별히 그들이 판단합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다 좋은데 저걸 먹으면 지혜도 얻는다는데 왜 도대체 못 먹게 한다? 내가 원하니까, 내 마음이 원하니까 나는 그것을 하겠다.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교만이라고 말하고 하마르티아,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났다고 말하죠. 그래서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2절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뭐 하가라는 말 아시잖아요. 개가 이렇게 뼈다귀를 뜯는다. 뭐 이러지만 결국 이 묵상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말씀 그대로 내가 믿고 행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마루야마 겐지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가 있어요. 까칠한 분인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타인의 삶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자신의 체험, 자신의 경험 이상을 절대로 벗어나서는 안 된다.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일을 두고 타인의 삶에 대해서 너는 이러니까 이러하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우리 기독교 신앙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믿는 자의 표징으로서 뭐 할렐루야, 아멘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만은 실제로는 그 고백 속에는 우리들의 삶의 고백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구약의 표현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율법,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의 가장 큰 틀이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어떤 분이 이렇게 요약한 것을 제가 들었는데 저는 아주 무릎을 쳤어요. 성경의 가르침은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동생에게 잘해줘라. 여러분 동생이 누굽니까? 나보다 약한 자입니다. 내가 힘이 있다고 생각할 때에 나보다 힘이 없는 자에게는 무조건 잘해줘야 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이게 율법의 요약이라고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인간들에 대한 어떤 사랑은 결국은 저희들이 위로는 갈 수 있죠. 소망하고 갈망하니까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첨하기도 하고 그 얘기를 따르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나 나보다 더 하층의 삶, 내 밑에 있는 삶은 누가 거들떠 보기라도 합니까? 오히려 그런 삶이 나를 덮칠까 봐 우리가 두려워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애정이 치우쳐 있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애정은 성경을 보면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힘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힘 있는 자가 언제나 정의로운 자고 힘 있는 자의 논리가 언제나 세상의 논리가 되는
그런 흐름 속에서 하나님만이 정반대에 서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지만 그대로 행하기가 두려운 겁니다. 세상이 좋다 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마다하시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즉 하나님과의 복의 관계를 꿰뚫어 보는 사람은 하나님께 내가 붙어 있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악인의 길을 떠납니다. 죄인의 길을 떠납니다. 교만에서 멀어집니다. 즉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 이기적인 삶의 목표를 추구하는 것에서 멀어집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동생에게 잘해주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이 굉장히 여러분 윤리적인 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까 제가 마루야마 겐지라고 하는 소설가 예를 들었지만은 그 도덕적인 잣대를 가지고 남을 평가하고 남에게 손가락질하라고 가르치는 책도 절대 아닙니다. 스스로가 마치 강아지가 뼈다귀를 뜯듯이 묵상한다면 그 묵상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서 누군가의 삶에 무언가 도움이 되려고 애를 쓰는 거지, 나는 그렇게 사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 사느냐고 탓할 것도 아니고 내 삶이 올바르고 너의 삶은 그르다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동생에게 잘해주는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탓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3절에 가면 그래 이런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주로 광야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힘듭니다. 시냇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로망은 물이 가득 찬 물된 동산입니다. 이사야서 58장에 나오잖아요.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그러니까 그들의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는 늘 물이 넘치는 곳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 여호와께 붙어있는 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의 삶은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모든 일이 다 잘 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모든 일이 다 잘 되어진다는 것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그저 어떤 사업체를 열면 그것이 대박이 나고, 내가 무슨 사람을 만나면 거기서 또 어떤 좋은 인연이 생겨나고, 내가 무슨 일을 했다 하면 사람들의 칭송을 얻고, 내 사업이든 일이든 인간관계든 모든 것이 다 잘 되어간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발 깊이 들어가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측면에서 세상의 일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흔들리지도 않고, 자기가 비록 세상에 어떤 비바람이 몰아친다 하더라도 나는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영적으로 풍성함을 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1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편은 첫 장부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로 서 있는 것이 바로 복된 자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4절에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떡합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대잖아요. 이리저리 까불릴 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왔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광야로 누구를 보러 나갔느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간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어떤 삶의 토대를 두고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에다가 뿌리를 내린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의 삶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저도 그저 신문기사를 읽기도 하고 듣기도 했습니다만은 너는 젊었구나. 그러나 나는 늙어도 봤다. 뭐 이런 이야기 말입니다. 네, 한 가수의 노래를 가지고 뭐 세대 간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젊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 결국은 언젠가는 흔들리는 토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젊은 사람 반드시 늙기 마련이고 늙은 자는 반드시 죽기 마련 아니겠어요? 성경은 여기에 우리 삶의 뿌리를 내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뿌리를 두는 사람의 삶이 어떠할까요? 결국 그는 흔들리는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이디푸스라고 하는 희극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이 나오잖아요. 누구도 그 사람이 죽기 전까지는 행복했다고 말할 수 없다고. 저는 이 영국의 대사가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었고 또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린다 하더라도 그에게는 언젠가는 찾아드는 죽음이 있고 늙음이 있잖아요. 그 앞에서 어쩔 줄을 모르는 삶. 성경은 그것을 꿰뚫어 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것에 의지하다가는 그것이 바람에 흔들리는 겨와 같다고. 그래서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죄인의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복을 알기 때문에 내가 교만해져서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인생은 내가 내 멋대로 살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은 근본적으로 조심스러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고 싶다가도 다물게 되고, 어떤 삶을 평가하고 싶다가도 아니야 하고 다물게 되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중심에 나만의 잣대가 있기 때문에 그 나의 잣대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평가하고 또 내 식대로 해석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 언제나 우리는 우리 중심, 교만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은 결국은 너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의 복을 헤아려 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지 않을 거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자는 든든할 수 있다고.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영적인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나는 복 있는 자야 이렇게 자랑하고 싶으시거든. 물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복이 있다고 자랑해야 되겠죠. 근데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방점이 찍혀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바울의 말처럼 마치 세상에는 뭐 아무것도 우리가 누릴 수 없고 세상의 것들은 그저 나에 비하면 다른 사람이 훨씬 많은 것을 갖고 세상의 평가로 말하면 그들이 훨씬 많은 복을 받고 누리고 있는 것 같아도 나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복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간다는 그 놀라운 신앙의 현실로 인해서 나는 복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분들이세요. 저도 복 있고 여러분도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